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두 구절.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 좀 괜찮습니까?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옛날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제가 한번 짧게 진짜 1분간만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들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할 혀를 주시옵소서. 행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 듣는 사람,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기 위해 설교를 들을 것인가?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언제 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되는 우리 한번 기저귀 한번 펴시고 또 이렇게 좀 옆에 가족끼리 좀 주물러 주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갈 때에 이제 오늘 11년 만에 요람이 하나 났는데, 이거 이제 지금 나눠드리면 또 설교 안 듣고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서 오탈자 찾고. 우리가 주보 잘 안 만드는 이유는, 저도 옛날에 전통교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주보 오탈자 찾아내는 그거의 은사 부르심으로 예배 중에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 이름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컨펌 하네. 컨펌이란다. 민원 넣으실 분은 민원 넣어주시고, 어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성만찬 이것도 참 여러분이 참 훌륭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섬김이 있게 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목을 한번 오래간만에 읽어볼까요? 버리라, 떨어지라. 이 떨어지라는 대학에 떨어지라 이 말 아닙니다. 간격을 그럼 표현을 잘못한 것 같군요. 떨어지라, 이 부사한 말입니까? 어쨌든 떨어져라, 간격을 벌려라 이런 말이고, 하나는 버리라. 오늘 곧 이제 새해가 2019년이 시작되는데, 그 새해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몇 가지 좀 보고 오늘 시간 되는 만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죠. 진보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보수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좀 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진보적인 교회하고 보수적인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수적인 성도입니까? 진보적인 성도입니까? 진보적인 주의 종은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때 주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는 전도사를 자기 교회 전도사로 세웁니다. 진보적이죠.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보수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답은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에도 오류가 있고 보수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쳐왔으나 그래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되돌아간다.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읽은 성경 구절부터 먼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자랑 중에 예수 자랑 이외의 자랑은 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랑, 수많은 자랑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거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 그것은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자랑하나? 3년 후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후에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미래적인 계획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내일을 자랑하고 우리 집 돈 많아요, 우리 자식 뭐 공부 잘해요, 우리 자식 뭐 예뻐요, 이런 것 다 해당 다 되겠지요. 헛된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적은 누르기. 이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고 2019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누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7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묵은 누룩이죠. 제가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한번 계속 제가 설교할 때 한 덩어리 남았다, 두 덩어리 남았다, 세 덩어리 남았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 방금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거 원래 이거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됩니다. 카스테라 안에는 베이킹 파우더하고 누룩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물과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요거를 이거를 이제 헤아릴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덩어리 남았다, 두 덩어리 남았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 5덩어리 남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 새롭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나? 오늘 알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4번이 있답니다. 새해가 New Year이 4번. 제가 한 2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2개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새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새해의 시작이다. 그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한 겁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취하는 그날이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보다 6월절을 새해로 생각한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그날이 새해의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여러분의 인생의 새해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흘러주셨죠.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6월절을 2가지가 구성하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무교병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누룩을 제거하면서 어린 양은 준비되어졌다. 피 흘린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이미 준비됐는데 무교병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 네 인생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려면 네 인생에서 죄를 뽑아내므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심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있죠. 죄를 뽑아내므로
새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영어 성경에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은 실루엣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저는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세히 봅니다. 안 좋은 연기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해도 예수님 연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전 교인 수련회 할 때 연극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귀다 하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한 몇 년 얼마나 마귀에게 눌려갖고 그 대사 한 친구가 아무나 마귀 하는 거 아닙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그림자도 밟지 마라. 여기 악이 있어. 악이 말고 악이도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좀, 근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많이 하는 분 없기 때문에 많이 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해도 됩니다. 뭘 안 하요. 악은 모든 형태로 버려라.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김민호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외부 강사 올 때는 크게 하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외부 강사가 오면 아멘을 크게 하고 왜 내부 강사가 오면 아멘을 안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외적으로 억수로 사람이 이게 되게 훈련됐다는 거죠. 대외적인 분이 오면 뭐 아멘 해주고 와 이래 해주고 뭐 세슴스 목사님 오면 와 아멘 가고 나면 뭐 이해는 됩니다. 편하니까 우리 반응 안 해도 다 알잖아. 다 알긴 다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되리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예를 들 테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오늘 완전히 박살 부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으로 갖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다는 설교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하는 성경을 갖고 오면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왕과 가짜 왕을 구분하는 방법, 진짜 대통령과 가짜 대통령을 구분하는 방법, 진짜 수상과 가짜 수상, 진짜 여왕이 있는 나라도 있죠. 가짜 여왕을 구분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31장 4절 말씀에 잠언 31장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독한 술이죠. 독한 술을 찾는 것이 주권자, 여기서는 왕입니다. 대통령에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상의 대통령 중에 술을 안 마시는 대통령이 있는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정은이 있죠.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미 비만이 올 때로 왔고 몸무게가 뭐 한 100, 어떤 사람 130kg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 하더군요. 100kg에서 130kg대인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술 퍼마시거든요. 전 세계 좋은 술은 다 퍼마십니다. 그는 왕의 자질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상의 왕 중에 단 한 명만 술을 안 마시더군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그 트럼프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왔을 때 건배할 때 콜라를 사용했습니다. 안 믿으신 분은 있어서 확대 사진 보여드리죠. 조금 더 확대. 트럼프는 제가 알기로 자기 선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미국 사람 술 많이 마십니다. 절대 술 안 마신다. 왕들 중에 유일하게 술 안 마시는 왕,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적인 고레스라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 한 구절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왕이면 왕답게 사십시오. 왕의 기품, 왕의 품격을 지키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왕으로, 열방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건데, 왕다운 기품과 품격이 넘쳐야죠. 맨날 술 마시고 퍼마시고 자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의 한 모양 중에 하나다. 제가 이것 갖고 진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하고, 그리고 술을 현재 마시는 분들하고. 목사님, 예수님도 술 마셨어요. 마셨지.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완전히 제가 오늘 추가 한 구절을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킹스 멤버들, 아프리카 친구들 술 많이 마시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술 끊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저 구절로, 잠언 말씀으로. 왕은 네가 왕이가? 내가 물어봤고, 너는 영적인 왕이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가? 왕자냐? 왕족이냐? 그럼 술 끊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성경책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서 신약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던데요. 목사님도 지금 과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술 한두 잔은, 여러분 실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두 잔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마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울하다 갑자기 막 눈이 막 커지네요. 한두 잔은 된단다. 와, 할렐루야.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두 잔도. 그저 하여튼 유익한 구절만 성경에서 찾아내갖고 막 술 마시려고 눈이 벌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술을 잘 마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구절을 도용한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왜냐하면 이거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술 마시는 교회와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이쪽으로 좀 자유 진보주의적인 교회로 가면은 장립지사 모임할 때 술 마시고 합니다. 청년부 모임할 때 맥주집에서 가서 맥주 마시면서 청년부 모임합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만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내 삼겹살 좋아하는데 내가 삼겹살을 많이 먹음으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나는 삼겹살 안 먹는다. 만약 여러분, 제가 술 한 서너 잔 마시고 강대상에 올라왔다 칩시다. 만약 여러분 아는 권사님들이 술 취해서 길거리를 활보한다 생각합시다. 그게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천사들이 CCTV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행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행적이, 평생의 행적이 CCTV에 녹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0세부터 80세까지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고기와 음식이든 술이든 간에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면 없애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시린과 같은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사람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임의로 한두 잔인데 이렇게 가르치면 저하고 충돌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 위에 있나? 저도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은 장로회 모임할 때 막걸리 마시면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선교사들은 막걸리를 한 잔 마시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취하도록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민족은 술을 허용하면 안 되는 민족이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금주 금연 운동을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전통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결정했는데 그게 술 취하지 말라고 충돌되는 것 같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한두 잔도 된다 했는데 선교사들은 마시지 말라 해서 뭔가 선교사들이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선교사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뽑아서 보낸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다 순교하고 거의 대다수 순교하고 질병 걸렸던 우리나라 와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20대 청년 선교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와 유사한 성경 내용만 찾아내면 이건 게임 세대네요. 그럼 찾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술과 담배와 이 논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냥 한 족속, 이름 없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이랍니다. 그 레갑 족속에 가서 초대해서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신기하죠? 술 마시게 해라? 이상하다. 뭔가가. 5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쫙 부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한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쫙 선지자 목사가 준비해놓고 마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요나답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문은 술 안 마신다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가 많기 때문에 물이 더 귀합니다. 포도주를 구하기가 더 쉽다니까는 물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안 먹겠단 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이 더 비싸니까 포도주보다. 그런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할아버지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 이거 아까 그 말씀하고 충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런 한 집안이 결정을 해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 한민족은 술 마시게 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술 금지시켜 이래 결정 내리고 이 사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대로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3세대가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집안이 결정한 결정이야. 그냥 이건 나라도 아니죠. 한 족속이 결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봅시다. 12절 16절에 이 사건 충격적이었죠. 왜냐 예레미야도 술을 마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거절한다니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 그 할아버지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을 준행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나를 순종하지 않네. 자 마지막 19절 하나님 복을 완전히 퍼부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술 하나 끓었는데 그 가문에 주님의 종이 끝없이 발생한답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도 한두 잔 됩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게 술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본론 넘어가지 않았는데 뭐 아직 안 끊으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계속 술 이야기가 술 이야기가 왜 이래 술술술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주면 이전에 받아 마신 것은 봐드리겠는데 오늘부터 사장이 주는 딱 술 주죠. 사장이 윤 과장 마셔 딱 받고 그 앞에서 부어 보십시오. 사장에게 잘리든지 한지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만약에 잘리면 우리 2층에 학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보하시면 하나님 새로운 직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와, 나 진짜 답이 안 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 아들 중에 내가 나시르 사람을 일으키겠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술 마시면 안 되지요. 근데 12절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술 안 마시겠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실인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포도주와 독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로를 예비할 세례요한 같은, 성경의 세례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로 더 확정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책 한 10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이 책입니다. 매우 두껍죠. 가격도 비쌉니다. 너무 재미있어. 이 책을 잡는 순간 이거는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들 10명 정도의 책인데 그들이 했던 실패와 성공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너무 재미있고 한 몇 번씩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이분, 자,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미국의 대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5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포플라 나무, 미국의 그 포플라 나무에 바람이 휙 이렇게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너무 간결하다.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네 몸을 온전하게 보존해라. 그래야면 네가 어른이 될 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전에 피고 마신 거 봐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피고 마신 것들 봐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피고 마시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뭔가를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버리고 빨리 오늘 성경구절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구절, 1년 성경구절을 뽑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이전에 우리의 것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를 버릴까 생각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내부 강사에게는 반응을 안 하시는 분이므로 침묵은 긍정으로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세 분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교제하는 일본의 목사님들 세 분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세 장 같이 해달라 했는데 이거 같이 안 돼 있습니까? 자, 이분은 우에다 목사님, 오사카. 그 다음에 후쿠오카 야노 목사님. 그 다음에 후쿠오카 마츠우라 목사님. 다시 두 번째 그 사진, 야노 목사님 사진만 좀 됐습니다. 됐죠? 이분의 나이가, 연세가 지금 거의 8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맨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이 마츠우라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한 6, 7세 정도 됩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런 중요한 내용은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주의 종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은 저는 다 적어 놓습니다. 너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적어 놓으십시오. 까먹거든요. 저는 안 까먹으려고 그때 적어 놓았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날 대화한 내용입니다. 아주라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주님의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했죠.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러니까 평생 주님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이 일 외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일 외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일밖에 못해.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더 잘했다면 나는 이 일을 안 해, 주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원래 세상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는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래 은혜가 일본 교회는 다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일단 성품이 일단 한국 목사 일단 욕 안 합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나 한국 목사님들 중 욕하는 목사님 많이 봤거든요. 그럼 막 이래 다니고 이래 설레고 하고. 근데 일본 목사님은 절대 막 이래 안 합니다. 막. 와, 진짜 하여튼 참 배울 게 많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 만나면 억수로 겸손해집니다. 아, 진짜 우리보다 월등하구나. 뭐 DNA가 다르다. 싸우질 않아 이분들은. 그 야노 목사님한테도 제가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야노 목사님,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주의 일을 할래? 65세요. 어느 게 더 은혜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주의 일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65세가 은퇴니까 2년 일찍 할까? 63세 이러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와, 민주적이야.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청렴해. 우리 목사님 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렴하고, 진짜 목사가 됐어. 목사가 1년이라도 더 우려서 원로 목사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바닥에 다음 세대 목사를 위해서 2년이나 일찍 맞춰주다니. 그래가 2년 일찍 마치가 산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종료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근데 본인이 63세 스스로 사역 종료. 그날은 산으로 들어가서 해변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산에서 매실을 따고 밤을 따면서 여생을 하다가 뱀에 물리 죽고 벌에 물리 죽고 이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이가 수명의 길입니다. 당신이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러게. 네 언제까지 할래? 62세. 내가 60세에 그만둔다면 성도를 너무 좋아하겠지요. 이제 긴 설교를 안 들어도 되니까. 나는 교단법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단법이 65세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돼. 원래 내부 강사한테 아멘 안 하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래, 내가 권사님들, 우리는 명예권사 이런 거 없습니다. 명예권사, 원로권사, 그냥 권사면 권사입니다. 그냥 끝까지. 명예가 주님의 직분에 명예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로 목사가 세상이나 하는 짓이지요. 명예이사, 원로이사, 왜 세상의 직분을 가져옵니까? 성경 어디에 명예사도, 원로사도란 말이 있습니까? 명예선지자, 선지자면 선지자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 장립지사님 네 분하고 우리 그 권사님 한 7, 8분 계신데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합니까? 65세요. 이러면 탈락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립지사님 최근에 드신 네 분과 10분의 권사님들, 언제까지 주님의 일 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전도사 될 분들, 앞에 전도사들, 향후 전도사,
제가 이 애들 특별 따로 관리합니다. 아버지 전도사 된다 했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항상 좀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4명 같이 식사하면 교역자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너 잘해라. 세뇌시키고 막 이러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 앞에 3분. 언제까지 주님의 일 할 겁니까? 말해라. 다시 한 번 더 질문. 전도사님들 언제까지 주님의 일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자, 이쪽 우리 장로님 계열들. 요 장로 둘이 목사죠. 아닙니까? 자, 언제까지 주님 일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왜 네 임의로? 자, 그러면은 사명이 끝나면 수명이 끝난다를 증명할 수 있는 구절만 뽑아내면 되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목숨이 끝납니다. 저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50년 후에 왔다고 친다 하십시오. 50년 후에. 그럼 제가 지금 50살이니까 100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살까지는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 직전이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때 성경책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려면 내가 끝까지 장수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장수를 해서 그 말씀이 기근이 든 그 시대에 성경책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전 세계로 파송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7년의 최악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배신하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아서 예수를 보려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장수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초등학교 때 받았던 첫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첫 예언이 왼손엔 장수, 오른손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저는 손을 들면 오른손만 이래 떨립니다. 잘. 기도할 때도 오른손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고. 근데 왼손엔 장수라 하더군요. 근데 병이 왜 이래 많아? 간에, 심장에, 코까지. 원래 여러분 이런 병들이 있으면 더 오래 삽니다. 더 막 긴장하거든요, 요즘 뭐 병이 3개 동시에 들어오니까 지금 한 4개월을 채식을 했습니다. 가끔 대접받을 때만 제가 고기를 먹고 이미 고기 끊은 지 오래고 거의 채식으로 들어가니까 배, 여러분 이제 34 있거든요. 지금 32.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몸무게 5kg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집에서 우리 교회 4kg인데 왕복 3번 12kg 뛰다닙니다. 헬스비 필요 없다.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허리가 유연하지 않아서 그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때 할 때 그래요. 그런 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확인해 드린다 했죠. 민수기 20장 25절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신비구절인데 민수기 20장 25절에 아론을 지금 호르산에 데리고 가죠. 지금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셀이 같이 모세하고 3명이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올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 엘리야살, 모세라. 그럼 아론은 지금 현재 살아있네. 자, 26절에 자, 아론의 옷을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은 임무 내지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옷을 이렇게 딱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니까 분명히 아론이 살아서 호르산에 갔죠. 옷을 딱 벗기자마자 거기서 바로 죽었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호르산 정상 꼭대기. 그러니까 밑에 있으는 살아 있었어. 올라가다가 그 위에서 옷을 딱 벗기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임무가 벗겨지면 수명 끝나는 겁니다. 자, 역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 아직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고 지금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 구절이 정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으면 생명이 단축된다는 말도 잠언서에 있습니다. 원래 내가 100년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가 맨날 돈만 밝히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결국 교통사고 나서 50대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이가 수명의 길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 제가 방금 이제 그 사명의 길이를 이야기한 것은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일본 목사님은 눈치 안 봐.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2, 3년 일찍 은퇴를 하면 청렴한 목사로 보는 그 점수를 받으려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안 하는데, 그럼 그는 주의 종입니까? 인간의 종입니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을 기쁘게 해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65세 이상까지 주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정년을 넘으셨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난 상관 안 합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신문받을 겁니다. 내가 100살까지 주의 일을 한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청렴하게 조금 더 보이고 그래서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사람 눈치 보는 그 악의 모양을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제만 더 이야기하고 또 한 두 덩어리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28장 4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렸거든요.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여러분, 악인과 조폭과 야쿠자와 마피아를 칭찬하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놈들은 대적해라 되어 있습니다. 약간 성경과 또 충돌되는 것 같죠? 근데 성경과 충돌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을 칭찬하면 안 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히틀러 악인입니까? 악인 아닙니까? 히틀러 악인이죠. 유태인 수백만 명을 죽인 악인입니다. 모태똥,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마오쩌둥, 그 청년들을 꼬아서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를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찔러 죽인 문화혁명 아시죠? 그때 유교도 불탔습니다. 유교, 불교 다 박살나고 기독교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 중공을 장악하고 공산주의를 뿌리내렸죠. 그게 문화혁명입니다. 맞습니까? 세계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모택동을 칭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은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면 아무리 고모부가 잘못해도 고사포로 쏘아 죽입니까?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자기 사촌 형 김정남을 살인가 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해갖고 죽였죠. 공항에서 고사포로 쏘아서. 모릅니까 그 사건? 내부 강사라서. 그렇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인이죠. 당연히 악인이지. 자, 히틀러 한번 보겠습니다. 히틀러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그 옆, 이게 히틀러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 자살했죠. 히틀러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하만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장군이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예수가 못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씨를 말려라고 했는 겁니다. 예수를 못 오게 하려고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이분이 영적 아말렉 후예입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라. 나쁜 놈이죠. 이 악인과 대항했던 목사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인데 결국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순교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키도 좀 작죠.
이름은 디트리히 본 헤퍼입니다. 이분이 만든 노래,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번 찬양한 노래 있죠. 그 가사를 이분이 작사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목숨 걸고 죽기까지.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죠. 여러분, 악인이 일어날 때 악인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알겠다. 근데 구약 아니냐? 방금 네가 이야기했던 것은 잠언 말씀, 구약은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냐? 만약에 여러분 신약에 악인을 욕한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면,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만약 그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3장 21절 10 없습니까?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인가? 예. 하여튼 누가복음 13장 거기에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 헤롯이 누군가요? 세례요한 목 잘랐던 선지자를 목 잘라 죽였던 그 헤롯이 이제 니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인 거 아시죠? 그 사촌 형님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말해라. 와, 예수님, 와, 예수님 이 헤롯 왕 보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정권을 향해서 여호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악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마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이는 칭찬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일본 분 한 분 계시죠? 그 일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잘 아시는 사건인데, 메구미 사건이라고. 메구미란 말이 일본어로 은혜란 뜻입니다. 일본어로 은혜라. 이 은혜를 아마 조청년인가 이쪽에서 하여튼 잡아가 월북했습니다. 그 여학생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때 이 여학생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애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위키리스트 사전에 보면 이 사건에 이 여자가 30살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쓴 책에는 아직까지 이분이 살아있다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일본어 지금 간첩 이런 개념 잘 안 쓰지만은 그 일본어 해갖고 일본에 투입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다. 이때 여러분 13살 중학교 1학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친지들 중에 납치를 했어, 딸을, 여러분의 자식을, 딸을. 근데 북한이 납치해 갔어. 그럼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그 부모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메구미 나이가 57세 정도 돼요. 57, 8세. 그럼 이 두 부부는 몇 살 때 이 아이를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역으로 역산해 보십시오.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자기 딸을 잃어버렸다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 살아있어. 만날 수는 없어.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에, 레위기에 사람을 납치하면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사형에 처해라고 되어 있죠. 북한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이스하다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악하고 손을 잡지 마십시오. 왜 악인 옆에서 서서 같이 망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했던 모든 말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것 하나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죄인 옆에 서 있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악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철도 놓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철도 놓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당신 먼 친척이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은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제발 차리십시오. 나는 이 중에 좌파가 있고 이 중에 우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손상시킬 때는 그 어떤 누군가도 우리는 여우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여우다. 지금도 여러분, 납북돼서 미국 국적의 그 목사님들은 다 풀려났지만 한국 국적의 연변에서 잡힌 목사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 철도 놓으면 끝입니까? 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뭐 정치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법안이 지금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 통과되고 있어요. 나중엔 진짜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도래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17장 15절.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 겁니다. 악인인 겁니다. 그가 회개하길 기도해야죠. 그거는 맞는데 악인은 어쨌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인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런저런 게 헷갈리지 않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덩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악인들 옆에 있을 때 같이 엮여서 굴비처럼 망하는지 민수기 16장으로 확인해 드리죠.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 고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라는 목사를 대적한 그룹이었습니다. 막 대적하면서 16장 26절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 이 사건의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말한 것을 회중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고라의 일당을 말합니다. 그 장막에서 떠나고 그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들의 죄 중에 같이 엮이지 마라. 너희도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 그 옆에 같이 서 있었으면 다 같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 옆에는 가면 안 됩니다. 악인하고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안 와닿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제가 예언을, 이 말씀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36절, 37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리입니다. 지금 남한입니다. 이게 북왕국의 나쁜 왕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심각하게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악수하고 교제를 해서 그 피는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36절에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짓기 시작해요. 지금 남북 철도를 놓고 있죠. 이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그막 둘이 결혼하고 악수하고, 야, 네 멋진 놈이야, 서로 멋진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당신은 착한 왕이면서, 우리 남한 왕은 착한 왕이면서 왜 나쁜 왕 정은이하고 교제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만들려고 했던 그 배가 박살날 겁니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악과 교제를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는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무엇인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아까 초대에 말했죠. 우리는 진보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지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 악인과 선인이 악수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터뜨린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해드리겠는데 하나 확인해 드릴까요? 요즘 우리나라 산불 많이 나죠. 여러분, 성경에 산불은 하나님 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레미야
뭡니까? 산불. 예레미야 50장 3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최근에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산불 구절. 와, 우리나라 최근에 산불. 여러분,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두바이보다 더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추위가 모스크바보다 추웠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날씨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날씨로 우리를, 죄송한 말이지만 좀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할 때 하나님이 성읍들의 불을 놓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는 진짜 쇼크를 받았습니다. 와, 그냥 산불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산불은 뭐 담뱃불로 시작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읍들과 산가들의 불을 놓으실 때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 아닙니다. 보수도 잘못된 거 너무 많아. 간통법 통과시킨 거, 간통법 통과시킨 거. 진보는 더 많고 동성연애 통과시키려 하는 거. 둘 다 나쁜 놈이란 내가 봐. 중도는 더 나쁜 놈이고,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 표 받으려고. 그게 더 나쁜 놈이죠. 셋 다 나쁜 놈이라. 그럼 기독당 이런 거 만든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파만 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올해 1년 수고한 그리고 11년 수고한 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라, 이런 오다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축복을 해드릴 텐데 무엇으로 축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이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제가 선악과 이야기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본인이 선과 악의 기준을 본인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책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본인 기분 나쁘면 불이야. 본인이 딱 듣고 기분 나쁘면 그게 악이야. 본인 기분 따라 선과 악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척도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철학 잘 모르는데 우리 철학가도 한 명 있지만 제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시죠?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 한 명, 개개인 한 명이 기준이다. 정신 나갔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물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잣대는 우리 자신의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 은혜 됐다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은혜 안 됐대. 그래서 나는 진짜 그날 예배가 은혜 안 된 줄 알았어. 근데 물어봤어. 오늘 너무 예배가 은혜 안 됐다 하는 그날 어떤 분이 와서 예배 너무 은혜 됐는, 이래 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자기 기분이 그게 의면 의고 자기 기분이 나쁜 불이고.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후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척도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헛된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어줄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지금 우리 뒤에 금정산이 있죠. 골짜기도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 하면 지난번에 김민호 목사님 말했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늘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후가 기본적으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강이, 요단강 보셨죠? 요단강 크기도 작고 그 넓은 국토에 이게 밭농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집어넣고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생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란 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해 주겠고, 나 안다. 네 물이 없고 시냇물도 없고 지금 비가 안 오면 너희 집안 망한다는 거 안다.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 세초가 뭡니까? 1월 1일. 세말은 뭡니까? 오늘 12월 31일까지 내 눈이 이를 주목하겠다.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4절에 비를 주겠다라고 나오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분, 포도주는 곡식은 돈이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기름은 영적인 영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주겠다. 15절에 그리고 이게 흘러 넘쳐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너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새들까지도 배부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작은 뭐라고요? 천수답이다. 제가 한자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수답. 혹시 우리 교회 천시 있습니까? 하늘의 물이죠. 비입니다. 답은 논답자고 필드인데, 이 필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꾸려지는 필드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우리 인생은 말라 비틀어진 광야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비를 내리소서, 지금 이른 비의 때이니 이른 비를 내리소서, 늦은 비의 때이니 소낙비의 때이니 우리에게 비를 내리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 인생이 내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받을 준비 됐습니까? 왜? 제가 한번 상징적인 행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비입니다. 비를 여러분들에게 붓겠습니다. 자, 부어졌습니다. 자, 기름도 들고 왔습니다. 기름. 자, 우리에게 기름. 자, 기름 뿌렸습니다. 자, 하나 이제 이곳에 기름과 포도주와 물 3개 다 뿌렸네. 다 이래가 충만한 은혜가 있길 소망드려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래가 말씀 끝났는데 성경 구절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요람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릴, 지금 나중에 나눠드릴 건데, 이 요람 안에 엄청난 내용이, 극비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우리는 정관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또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자 이래서 정관 비슷한 규약을, 우리 교회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제 목소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니까 외부 강사를 오늘 좀 불렀습니다. 우리 외부 강사 나올 때 우리 한번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제가 시킨 이유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조류과이기 때문에 저는 딱따구리 목소리고, 이거는 이제 꾀꼬리. 그래서 제가 이제 띄울 수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 단락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있고 아멘, 제가 할 때는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내용을 잘 적어놨기 때문에 좀 앞을 보고 좀 담대하게. 자, 이제 한번 제목부터, 제목 아까,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킹덤 하나샘 교회 6교약.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목이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멘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의 왕국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왕국의 가치와 원리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수많은 기관들 또한 왕국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멘. 야, 잘하십니다. 이제 6개 합니다. 자, 규약 1. 교회의 주인. 하나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왕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목사나 인간들이 인간이 주인 노릇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는 왕국이다. 그러기에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분이 통치 앞에 사람들이여 나서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 아멘. 예.
규약 2. 교회의 목적.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어떤 다른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 목적이 이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 은사도 선교도 사역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한다.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이지만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 더 집중할 것이다. 교회는 사역을 할 것이지만 사역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영생이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예수 닮게 하여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고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열방에 파송하여 작은 예수로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대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목적은 원래의 교회의 모습 1세기 교회대로 교회를 복원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목적은 그분이 오실 영적인 대로를 건설하며 교회가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영광스럽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멘. 네,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네. 규약 3. 의사결정. 교회의 의사결정은 충분히 기도한 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성령이 인도를 받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 쪽으로 결정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결정된 사항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한다. 아멘. 규약 4. 교회 조직. 장로, 장립집사, 권사, 여자 장립집사, 섬김이, 회장과 그 외에 필요한 보조 섬김이 총무 또는 회계를 둔다. 그 이외의 직분들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직이다. 사람을 부리지 말고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직이다. 아멘. 규약 5. 직분자의 선거. 성령의 인도로 직분자를 뽑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충분히 기도와 금식한 후 추천을 받고 제비로 뽑는다. 권사와 장립집사는 임명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충분히 기도와 금식한 후 결정하고 2-3 사람이 이상의 추첨과 영적 공명이 있어야 하며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분을 주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강요해서 시키지 않는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규약 6. 교회 헌금. 헌금함으로 헌금한다. 잠자리채 헌금통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도록 은근히 유도하거나 강요해선 안 된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은 무기명 헌금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헌금하는 것, 헌금 액수 등을 보이려 해선 안 된다. 또한 헌금한 사람들을 주보에 기재하지 않는다. 누가 얼마를 헌금하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각 개인별로 헌금액을 기록하는 장부도 없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이 본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영적 비용이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다. 주께 드리는 구별된 재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기부한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다. 기타, 절기 헌금, 봉투도 따로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활절 헌금을 내는지 성탄 헌금을 내는지 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이제 교회 규약 6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관 수칙이 8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다 빼고 중복 안 되는 거 2번, 6번, 7번, 8번 이건 교회 안에 있는 기관들 있죠. 남전도, 여전도의 규칙입니다. 이게 8가지가 있는데 중복된 거 빼고 2번, 6번, 7번, 8번만 읽겠습니다. 회칙 2. 기관 목적. 기관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이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노력한다. 기관의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돕는 것이다. 본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연합하여 노력하고 교회가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멘. 자, 6번 보겠습니다. 회칙 6. 기관 조직. 섬김이 회장과 그 외에 필요한 보조 섬김이 총무 또는 회계를 둔다. 그 이외의 임원들도 기관의 상황에 맞게 조직할 수 있다.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직이다. 7번. 회칙 7. 임원의 선거. 선출은 제비 뽑기로 한다. 신입 회원은 제비 뽑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비 뽑기 전 자원자가 있다면 자원하는 자를 세울 수 있다. 인원이 소수일 경우 윤번제, 순번제도 가능하지만 자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시키지 말 것. 자, 여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제비로 뽑혀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이 남아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10수칙이라서 자, 9번, 10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관 해칙 9번. 회비, 임원 회비. 회비 중요하죠. 이거 시험 많이 드는 주제입니다. 회칙 9. 임원 회비. 회비는 일정액을 모을 수는 있으나 될 수 있으면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재정 원리는 자원함과 즐거움이다. 억지로 해선 안 된다. 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의 회원에게 회비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도 어긋난다. 새로 들어온 회원에게 회비와 재정적 섬김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 회비가 있을지라도 회비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회칙 10. 기관 존립, 기관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 그 모임을 폐쇄한다. 아멘. 아멘. 예, 폐쇄당하는 기관이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깨꼬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이거 방금 했지. 나중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구절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조금 뽑기를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하나를 고안해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짧게 끝이 날 건데 일단은 어쨌든 한 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제가 일단 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불 좀 꺼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버려야 될 걸 한번 버려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두고 손녀들을 놓아두고 천국으로 일찍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장수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 때까지도 그들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와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에 찌들지 않는 나실령과 같은 그런 준비된 영혼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전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묵은 누룩을 뽑아내야 됩니다. 6월절로 우리의 새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뽑아내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뽑아내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와 걸맞는 무교병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장 최악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아두고 우리가 눈을 감기가, 우리가 죽어 천국으로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장수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의 혼신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실인과 같은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는 세대, 나를 취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세대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어복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올려서 비코드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주님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주의 종,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성도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저 북한 정권에 여우 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30대 때 13살의 딸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저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까? 선한 정권입니까? 만약 당신 딸이 인신매매당해서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데 40년째 못 만나고 있다면 그 정권은 착한 정권입니까? 그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까?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본인이 한 명 있고 우리 교회가 일본에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일본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메구미 사건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한국, 북한과 한반도의 대표는 아닐지라도 북한 같은 우리 동족인 북한인을 통해서 한 가정이 무참히 무너져 그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진을 보고도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면 당신들은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정권이 회개하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는데, 올해 북한 정권이 110명의 크리스찬을 죽였습니다. 그는 늑대와 같은 정권입니까? 순한 양과 같은 정권입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악인을 선하다, 선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라. 선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악을 악으로 말하라.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지 11년이 되었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수고한 분, 3년 동안 수고한 분, 또 11년 동안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 11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살아가는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적당한 때 이른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적당한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집안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을 그 손자 손녀 세대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술과 담배로 명명할 수 있는 그 세속의 기운에, 세상의 기운에 젖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없고, 세상 문화에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수고했던 모든 손길 한 명 한 명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장년과 청년, 그리고 남자 여자, 권사님, 장립집사님, 서리집사님, 평성도,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유초등부, 영아부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지금 같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없는 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곳에 없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바빠서 오늘 못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에게라도 그의 장막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와 단비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인생의 영적인 새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셔서 그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정치적인 방법 말고, 경제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마치 서독과 동독이 그 성 니콜라이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수년 후에 서독과 동독이 기적적으로 통일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기도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돼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 진짜 통일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과 일본, 이 은연 관계가 맺혀있는 이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실크로드로, 아쿠아로드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복음을 들고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순교하는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불 좀 다 켜주시고